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8장 1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네가 그리워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본토 아비 집으로 보냈던 그때에 엘리에셀에게 당부하였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삭이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야곱을 다시 불러 축복하여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어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영의 눈이 어두워 이삭이 에스인 줄 알고 야곱에게 그 축복하였던 내용은 이 땅의 기름짐, 이 땅에서 힘을 가지는 것, 열국이 너를 섬기게 하는 것, 네 자녀들이, 네 형제들이 너를 섬기는 그 축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이 땅의 논리, 땅의 이론, 땅의 축복을 바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나도 이삭은 영의 눈이 어두워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하는 그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다라는 논리는 바로 율법의 논리이죠. 복음의 논리가 아니죠. 복음의 논리는 우리를 축복하나 저주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논리이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 율법의 논리, 이 땅의 논리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 그에게 축복한 내용은 3절 4절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리워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드디어 크게 놀라고 심히 크게 두려워하여 영의 눈이 열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너를 통하여서 창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창대한 나라를 통하여서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부자가 되는 기름진,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삭의 영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 바로 너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복을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야곱이 속였고 야곱에게 잘못된 축복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였으면 아마 다시 불러서 다시 축복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드디어 영의 눈이 밝아져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종의 종이 됨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이 복음의 논리,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을 깨닫고 야곱을 다시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내를 찾게 하는 것, 이 모습 속에 또한 복음의 메시지가 숨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구하기 위해, 신부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부를 찾아 나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준비되어진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를 찾으실 때 그때에 손을 들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에서가 이삭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당부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방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 정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 롯의 이야기 이방 여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방 여인이라고 그를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죠. 그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렸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삭이 싫어한 것이 아니고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엎드린 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얻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근데 에서는 단순히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지 않는다 여겼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첩 가운데에 그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에 아내를 맞이하면 아버지께서 또 엄마가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라고 결혼을 하였지만 이스마엘의 그 후손도 여전히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족속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은혜 아래 이삭의 그 은혜 아래 종이 되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대로 살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에서는 동일하게 자기도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의 자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구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에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야곱 아래, 동생 아래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 동생의 종이 되어지는 것, 수로 보내기의 여인과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서는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만 깨닫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그 은혜 아래 엎드리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에서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힘, 내 공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야곱과 같이 주님의 그 틀 가죽 옷을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공로 없이 내 노력 없이 그러나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 베델, 그곳 이름은 베델입니다. 베델에 도착하여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는 그 꿈 가운데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 이삭에게 허락한 그 복 이제 너에게, 야곱에게, 너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열국이 복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잠에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제 자기와 함께 하셨던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브엘세바를 떠남으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 없이 방황한다라고 여겼지만 그렇지 아니하였고 바로 그곳이 내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너를 통하여서 열국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열국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닥다리,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사닥다리, 하나님과 땅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사닥다리,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닥다리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결코 없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 옷,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쌀과 피, 그 은혜로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생산되어지고 제자가 양육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선교의 방법대로 이 선교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베트엘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베트엘이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곳 베델,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하였죠.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럼 어디에서 이 일을 행하냐?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머문 곳 어느 곳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는 것. 선교사는 누가 선교사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는 자, 그 모두가 바로 선교사가 되어지죠. 그러면 선교지는 어딜까요?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오늘 돌베개를 베고 눕는 그곳, 집, 가정, 또 직장, 친구를 만나는 곳, 카페, 그 어떤 곳도 바로 하나님의 집, 베트엘, 베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 그곳, 내가 지금 머무는 그곳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으니 동일하게 나를 통하여서 열방의 이 복음에 전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어느 곳이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이 천국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었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자녀와 제자와 이웃과 형제와 친구들에게 열방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는 것이며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지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0의 1,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드림이 바로 서원이죠. 어떤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물론 그것도 서원이지만 서원의 참 뜻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죠. 나를 드리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10의 9을 받아 그것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부터로 10의 9을 받아 그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죠.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죠. 야곱이 서원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지키시고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의 그 옷과 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음식과 또 그 가죽옷, 그 고기가 그 염소가 순염소, 어린 양 순염소가 죽었던 그 가죽으로 덧입고 야곱이 이삭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내가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세마포 그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덧입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거, 그거 깨닫고 엎드리는 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야곱은 이제 드디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옷을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 어느 곳이나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서원한 거죠. 이제 내가 어디를 가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종표로 10의 1 바로 전부를 드리고 하늘로부터 10의 9을 받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바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겠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겠다. 라고 서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선교사라는 것이죠. 또한 선교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곳이 바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아가는 이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영광의 잔치를 베푸실 그때에 내 혼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주께 나온 그 제자들, 그 자녀들 손에 손잡고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그 살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세마포 옷,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계좌시 하늘만큼에도 깨닫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돈이며 시간이며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 서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0의 9을 받아 하나님을 끝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시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결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 친구와 이웃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베델 바로 우리가 지금 거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선교지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